이사야 38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하나님께 속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사네립은 하나님 손에 들린 칼일 뿐이라며 하나님께서 코를 꿰어 아시리아로 끌고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신실한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왕인 히스기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에서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니까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스리아를 물리쳐 주신 이야기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이제는 메시아의 나라가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유한한 존재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절은 이사야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 위해서 구경꾼을 피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왕의 체면에 눈물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눈물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히스기야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물러난 게 아니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 위한 것에도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고개를 벽 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기도할 때 눈앞에 많은 것이 보인다면 방해가 될 수 있지만 벽을 대고 앉으면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죽는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아들도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겨우 12살이라고 했는데 그 연대와 이 때를 맞춰보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야 되는데 아들도 없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식이 없이 일찍 죽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3절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온전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진실이란 진리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마음이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자기 믿음이 완벽하다고 자랑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노력을 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앞에서 흐느껴 울면서 아버지 앞에 자신의 진실한 속마음을 쏟아놓는 아이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런 눈물에 공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흘리는 눈물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키고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고 도성을 보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이미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하셨는데도 구하겠다고 했을까요? 이사야는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쭉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일은
사내립에게 포위되었던 일보다 훨씬 먼저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주제에 따라 백성을 가르치려고 이 예언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적들도 물리쳐서 나라가 안정되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태평성대가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왕이라도 그 생명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왕 히스기야가 병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뒤에 배치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니까 겸손히 하나님 뜻에 따르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20절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는 히스기야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한 기도를 이렇게 시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9절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된 다음에 쓴 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받은 기도를 회상하며 쓴 글입니다. 10절에 한창나이라는 말은 원어는 날의 중간에 이런 뜻입니다. 해가 중천에 뜬 12시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전체를 볼 때 그때는 해가 중천에 뜬 한낮 12시쯤밖에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올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나절은 인생은 강탈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11절은 사람이 사는 땅에서 주님을 뵙지 못한다는 것이지 주님을 아예 뵙지 못한다고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생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들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이제 죽으면 다시는 주님을 뵐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세상 사람 사는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의 심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12절에 나타난 첫 번째 그림은 목자가 장막을 걷는 것처럼 히스기야 자신의 생명도 뜯겨서 옮겨진다는 말에 있습니다. 목동은 양들이 풀을 다 뜯어 먹어 치우면은 다음에는 다른 풀밭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푸른 풀이 많이 나 있는데도 갑자기 목동이 텐트를 뜯어서 걷어서 옮긴다는 것입니다. 장막이란 히스기야의 육신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히스기야의 장막을 갑자기 확 걷어가더니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날의 중간에서 죽게 되었다는 말을 이 목자가 장막을 걷는 그림으로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면 배틀을 거두어서 둘둘 마는 것처럼 자신의 목숨도 다 짠 배처럼 둘둘 말아 치운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삶이 배틀에 걸려있는 옷감에 비유한 것입니다. 아직도 더 짜야 될 배가 많이 남아있고 실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제는 그만 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는 배 짜는 사람이 갑자기 실을 끊고 그걸 둘둘 말아서 걷는 모습입니다. 장막을 걷는 그림이 땅 위에 있는 인생을 그 땅에서 옮기는 그림이라면 배를 둘둘 마는 것은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길이를 이제는 시간을 멈춘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둘 다 갑작스럽게 생명을 끊으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9절에 날의 중간에 죽게 되었다는 것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새벽녘에서 13절은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어는 평탄하게 아침을 기다렸다 이런 뜻입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조용히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밤은 캄캄한 밤 같은 자신의 삶을 비유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밝은 아침을 맞게 해주시기를 기다리며 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은 사자가 뼈를 파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잠잠히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뼈를, 사자들이 어떻습니까? 힘이 세기 때문에 작은 동물을 그냥 살점만 뜯는 게 아니라 그냥 으드득 뼈까지 부수어 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그 모습을 세번역은 을미를 살려서 울부짖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원어는 사자가 뼈를 파수어 먹듯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자가 자신의 뼈를 파수어 먹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날이 가고 이제 밤이 오면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용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뼈가 파수어지는 듯한 고통은 자신에게 주신 것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상한 말입니다.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좋은 신과 나쁜 신이 있어서 나쁜 신들을 자신을 아프게 했는데 좋은 신들께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무슨 귀신 들고 부뚜막 귀신이 들러서 아프다, 그죠? 그런데 좋은 귀신에게 그것을 쫓아내게 하고 액땜을 하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자신을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자이시면서 또한 심판주로 묘사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는데 요한은 또 계시록 그 부분에서 그분은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장차 심판하실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히스기야는 제비처럼 학처럼 짹짹거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울었다는 것은 이건 우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제비나 학처럼 계속 중얼거리며 짹짹거리며 기도하다가 비둘기처럼 슬피 구구구구 울었다는 겁니다. 눈이 멀도록 하늘을 쳐다보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울다 보니까 더 이상 눈물도 말라서 눈이 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뜰 힘조차 없이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주님 나는 괴롭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억압하냐면 주님께서 억압하시는 겁니다. 억압이 뭐예요? 발로 밟아 누른다는 겁니다. 보통은 억압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건져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건져달라고 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구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은 원어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으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면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갈 것이라고 했고 이미 그것을 이루고 계시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따지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따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은 나는 나의 모든 삶의 기간 동안 천천히 걷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바꿔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의 슬픔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개역은 그래서 종신토록 방황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정처 없이 천천히 걷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순종하기는 하는데 이제는 죽는구나
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 말을 보아서도 히스기야는 아직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응답을 받지 않았을 때 심정을 말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자가 뼈를 부수어 버리듯 그렇게 자신을 죽게 하시려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용히 순종하겠습니다라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심정을 밝힌 뒤에 한 말입니다. 세 번역에서는 주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것입니다. 원어는 이것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삽니다. 나의 영혼의 삶도 이것들 안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들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겁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 안에 있고 자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 안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삶도 죽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에 다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낫게 하시고 다시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이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처럼 나는 죽었다라고 확신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으니까 그래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17절은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오라고 했는데 원어는 보십시오. 저의 유익을 위하여 저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미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자신을 바른 길로 이끌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뒤에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죄를 하나님 등 뒤로 던져버렸으니까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스올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이미 죽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확정되어서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죽으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모두가 모아서 다 예언서까지 다 갖고 있던 때가 아니라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연구하다가 성경을 보고서 부활의 신앙을 이렇게 분명히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뒤에 믿는 자들을 부활한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하듯 히스기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은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귀한 신앙이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자손들에게 증거되고 그들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자손들에게 증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20절은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원어는 주님께서 분명히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말도 역시 그러한 확신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히스기야를 낫게 했지만 히스기야는 얼마 안 있으면 또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날 동안, 이 귀한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날 동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구원의 능력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낳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데려간다는 것을 알고 하는 말입니다. 사는 날 동안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21절은 이사야가 왕에게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빵이란 무화과를 말린 것을 눌러가지고 케이크처럼 만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그 무화과를 눌러가지고 떡처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게 아니라 아가서 묵상할 때 제가 글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무화과 케이크.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아무 도구도 없이 말씀만으로 치료하셨고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다른 물건을 통해서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이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말로만 치료하실 때도 있었지만 진흙을 눈에 이겨 바르고 물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회복은 유다의 회복과 지도자들의 회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은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를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프면 못 올라가겠죠. 다시 살아난다면 올라가겠죠. 사실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증거를 구하는 것은 불신앙인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고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38장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잘 회복되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아주 친하면은 아버지에게 조금 버릇없는 말을 해도 아버지가 귀엽게 봐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는 히스기야의 병이 나을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38장 8절에서는 아시리아 왕에서 구해준다는 증거를 하나님 편에서 보여준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회복과 유다 왕 히스기야의 회복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에 죽는 거나 병에 걸려 죽는 거나 결국은 마찬가지 일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르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 기록자와 이사야는 모두 같이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경험했는데 열왕기하 기록자는 왕의 병과 관련해서 증거했고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왕이 곧 나라이고 왕의 회복이 곧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뒤에 39장에 이어지는 히스기야가 보면은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회복된 뒤에도 계속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지 않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증거를 구하는 모습은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고 믿음이 분명하지 못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열심히 기도하면, 밤새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응답하신다, 이렇게 적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는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처럼 뼈를 파수어버리는 것 같은 고통으로 파수어버리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아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히스기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그렇게 고통을 주셨다는 것도 기도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쳐들고 있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 기도의 순간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눈물로 호소할 수 있었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란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고통 가운데서 대로 몰아넣는다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러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죽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옳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그 은혜를 자손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보면은 사자가 자기 뼈를 파수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밀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 병이 낫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되면 할렐루야 하고 간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죽겠는데 또 죽여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신앙은 응답받은 뒤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좋아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자기가 한 줄 압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병이 지금은 나았다 해도 잠깐 연장시켜 준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경험했던 제 아내나 다른 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다시 데려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연장받은 삶의 기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좋을 때나 죽도록 힘들 때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도 화를 내시지 않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히스기야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가 아니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형수처럼 끌려 내려가면서도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 다시 한번 살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지, 나 반드시 고쳐달라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시적인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시시콜콜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듣는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사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